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 저희들이 붙들림 받아 이 시간도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 네, 바로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먼 땅 애굽에 가서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요. 그 요셉 한 사람을 그 애굽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 그 목숨을 위협하는 기근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애굽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아이들을 숨풍 너무너무 잘 낳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또 자라가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자신들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까요? 네, 안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겠죠? 네. 자, 그 애굽의 산파들에게도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을 때 아들이면은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모세의 이 아기를 키우다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킬 경우 가족들 모두에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의논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그곳에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이제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정말 이제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이렇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드라마틱한 반전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모세라는 뜻은요, 바로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그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뜻도 되지만요, 사실은 장차 이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강에서 허우적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사람임을 암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비전, 어마어마한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점이 많은 모세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 그 아들로 자라게 되면서요, 40년을 자라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라면서 어느 날 그 왕국을 돌다가 동족들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현장을 둘러보는 그날 동족이 학대를 받는, 누구에게요? 애굽의 그 감독에게 정말 심하게 학대를 받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격분하면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행이 발각되고 잡힐 그때가 돼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두려운 나머지 그 왕궁을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이제 왕자에게서 벗어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신분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요.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요,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몰고 양을 치고 있는 순간에 저 멀리서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그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를 막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갔는데 불은 막 타오르는데요. 나무도 타지 않고 옆으로 번지지도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내 동족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전 그 동족을 구하고자 혈기가 올라오고, 그쵸?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의 감독인을 쳤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힘없이 그냥 그저 평범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거죠. 모세가 신났을까요?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모세는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그 민족을 구원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약점이 많은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대로요,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전무후무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결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간 이 모세였지만요. 자, 정말로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를 가야 할 이 모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거뜬히 다 이 앞에 있는 문제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모세가 기쁜 일만 가득하고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서 신나게 갔던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세가 이 큰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았음에도, 민족을 위해 구원하라는 그 비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지만요, 모세 앞에는 어려운 역경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같이 닦아주셔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마어마한 꿈, 두 가지의 꿈을 던져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으로 팔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계속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비전을 받은 모세가 형통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강팍한 바로, 애굽의 왕 그 바로와 맞서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맞대결 하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에게서 벗어나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됐나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민족들은 원망 불평을 모두 모세를 욕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소리치고 정말로 모세를 모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요, 이방 풍습을 따르고 이방 신을 따르면서 우상까지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고, 또 이것은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끝내 절망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늘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에는요,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비겁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정말로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죽음마다 마땅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런 눈물의 기도, 중보를 들으시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죠.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이 이 모세의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모세 역시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모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이루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 가장 뛰어난 선지자, 권능과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는요, 자신의 그런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경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이래야 됩니다. 그 비전을 다 이룬 다음에도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이 많고 부족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수하였고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는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약점이 많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맡겨주신 사명,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이며 이제는 오직 말씀과 또 기도, 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세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의 눈을 흐리지 않았고 기록도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청소년 시기를, 이 귀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약한 친구들, 아픈 친구들, 또 힘들어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 시간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것인데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공부 열심히 잘하도록 또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익혀서 정말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